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5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제 작년 예배 20여 명, 또 청년 예배 20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 내년 땡스기빙 때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막상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삼중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단 며칠만이라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겪어볼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맛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첫 9절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릭 렉시콘에 보면 이 헬라어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지금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로잡힌 상태,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다 다스리시는, 나의 인격을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19절에 보면 그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와 항상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범사에 기뻐하라는 말씀과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항상 감사하라고 바꿨어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와 출세와 명예와 가족의 행복과 자녀손들의 축복과 부귀영화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은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오더, 순서라고 부르는 이것이죠. predestination, 그리고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순서입니다. 신학을 좀 아는 사람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화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남아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처럼 우리들을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성화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병이 들어서, 병들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병이 들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천국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포함되어 있고, 큰 일과 작은 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이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죠. 근데 만약에 탕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기의 형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은 교만하기 쉽죠. 이 모범생 형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거역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됐습니다. 모범생이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나 탕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죄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이 동생을 무자비하게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남의 나라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창세기 5장 20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한마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부터 천국의 영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역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성화의 삶이죠. 그것이 다 성화의 삶을, 다시 말해서 구원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틀려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원 속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긴 것인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에 속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라고도 쓰이는데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은 속전을 주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속전은 랜섬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뎀션의 원래 뜻입니다. 1993년에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분을 휩쓴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들러는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바람둥이로서 인도주의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공장의 회계를 보던 유대인 이트작 스턴이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죠. 근데 이 신들러에게는 이 유대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 꼭 필요했어요. 회계를 잘 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빼옵니다. 몸값을 주고 뇌물을 주고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이 신들러하고 이 유대인 스턴은
1098명의 구출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 1098명을 꺼내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신들러스 리스트 1098명의 명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들러스 리스트는 구원받은 자들의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운명이었는데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당원 신들러는 소련군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구출해 준 그 유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신들러에게 반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들러는 그 글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나치당원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값, 그것이 속전입니다. 성경에도 호세아서에 속전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란한 여인은 날마다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고 딴 데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지 호세아에게 삶으로 겪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도망간 부인을 가서 값 주고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몸값을 지불하고 부인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이 리뎀션, 랜섬을 주고 다시 사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몸값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보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피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채찍으로 맞은 그 살이 찢어진 사이사이로 피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한 가지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라. 망령되이 살지 말아라. 그처럼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사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큰 값을 주고 그렇게 귀한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면 자기가 만든 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이 나무로 작은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해서 멋진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그 배를 띄웠습니다. 돛담배예요.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흘러갑니다. 근데 순식간에 멀리 흘러가 버렸어요. 소년이 첨벙첨벙 들어가서 배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하고 멀리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반대쪽으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처럼 자기가 공들여 만든 배를 잃어버리고 못내 아쉬워하던 소년은 며칠 후에 고물상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진열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 것이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주인이 잠깐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이 배를 돈 주고 샀어. 그래서 너한테 거저 줄 수 없다. 너도 이 배를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만든 배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값을 치르고 그 배를 품에 안고 나오면서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are twice mine. First I made you and now I bought you.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곱절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You are twice mine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In Christ라는 구절은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In Christ.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넘치는 감사는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드리는 감사는 결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구원의 잔은 넘치는 잔이죠.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범사에 항상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국 백성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